각오하고 산다는 것, 결심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다, 주님과 관계는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예배 생활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의 친밀감은 이렇게 형성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것, 각오하는 것 굉장한 기회입니다. 혹 작심사월이 된다 할지라도, 용두삼위가 된다 할지라도 각오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그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 나폴레옹 그 말 자체가 비성서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철학과 그런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구라파를 호령했고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역사의 해전사에도 한 획을 긋겠지만 이수신 작품 같은 분은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지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건 성서적이에요. 그건 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한 이수신 장군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고 23전 23성이라고 하는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걸출한 역사적 인물, 기념비적 인물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수집사 회장이 대독해 주신 본문에도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그분이 각오했어요. 결단했어요.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에 밑줄 치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통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손해보는 이 일을 자청하여 걸어가는 여러분 이 결단하는 모험적인 이 도전적인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 뜻을 정하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셈 알리보란 말인데 이 말은 단단히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단호하게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씨불씨불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내가 이 진리를 파수한다, 이 사명을 지켜간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하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온갖 손해가 다 있어서 빼앗길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지만은 내가 그 길을 걷겠다, 거기 뜻을 정한 것이 벼랑 끝에 자기 인생을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가진 거예요. 거친 강야로 자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야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 없었다면 그 영성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좋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쉽게 믿음 생활 넓게 가는 사람들, 그건 여러분 깊어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독한 길로, 어려운 길로 자기 자신을 매몰고 기도의 깊은 골방, 그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하는. 다니엘은 그 십자가 일을 걷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요청했어요. 앞으로 열흘간 왕이 내린 진미, 그리고 그 왕이 내린 그 음식을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단지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 좀 협조해 주세요. 열흘 동안 한번 저를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보다 훨씬 더 건강할 테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왕이 주었던 영양사들이 종합 바이타민을 카운트해가지고 여러분 왕의 진미를 내렸던 그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겠다고 하는 이 발산, 그리고 이 여러분 생각과 결단,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왔을까요? 경험으로 왔을까요? 상식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만약하나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과 과학적 차원에서 머물렀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벼랑 끝에 내리치고 여러분 밀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 평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영성을 깊이 하고 온전케 하고 주님과 친밀감을 갖고 있을 때에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주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하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분명한지 아십니까?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겠다.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역사를 믿고 오직 일심으로 주님 쫓아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하는 이 밤에 나온 항존직 분자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까지 있지만은 처음 출발이 뭐요? 똑똑한 사람은 노,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스펙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해. 여러분, 올 한해는 어떻든 간에 주님과 바른 관계 맺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자존감을 높게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역사와 이적과 형통과 능력과 권능과 장벽이 무너짐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권능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꾀가 뭐예요? 꾀가 히브리 말로 애차라고 하는 건데, 애차, 그건 뭐냐면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것, 어려운 일을 걷지 않아요. 쉬운 길 걷는 것, 그게 악인의 꾀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예수 있어요. 거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해도 진리 가운데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좁은 길 걷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온전함, 그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이 진리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꾀가 있어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들어보면 악어가 착착 맞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인의 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 86편 10절에 물어주는 위대하사,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주가 뭐예요? 주가 내 인생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로드라고, 로드, 큐리어스. 우리는 둘로서라는 종이, 주는 위대하사. 여러분, 오늘 주가 위대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기이한 일을 막 행할 줄 믿으시고 주만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을 가르치는 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 여러분 찬송가 할 때, 예배드릴 때 보면 목소리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개차분하게 거지없는 거죠.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힘을 다하여 신방하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지옥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감격 가지고 내가 일심으로 주를 섬기며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찬송하며 살겠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2개가 있어요. 다 같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항전직 분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정말 일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뭘 했는지 아세요?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의 연복궤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주님 눈에 들어온 헌금은 가부의 두렙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두렙돈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액수가 아니었어요. 금액이 아니었어요. 우리 중심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일심으로 드린 예물, 전심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어요. 올 한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때도, 재능 드릴 때도, 물질 드릴 때도 일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진데, 두렙돈을 칭찬하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신 주님의 칭찬이 따르며 하늘 보고가 열려서 여러분이 드린 것에 담이 없는, 그저 끝이 없는 하늘 축복의 보고가 열려서 이렇게 넘치는구나,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뜻을 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6장 10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꽝꽝 찍힌 것을 알고도 뜻을 정했다. 이 말이 뭐죠? 앞으로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 이렇게 사형 집행, 이 중죄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 메대와 바사에 번개치 않는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 의인에 사인한 것을 알고도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 손해 날 것을 알고도, 여러분 어려운 것을 알고도, 힘이 들 것을 알고도 오늘 밤에 나온 항전직 분자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해서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이게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개화하겠다. 모든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백인하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의 커밍아웃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도 식당 여러분 서빙하시는 분 잠깐만요, 기도 한번 하십시다. 사장님 잠깐 오시죠. 그리고 축복 기도.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습관이 어떤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평상시 삶이 어땠느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으며, 그리고 삶의 습관,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한 영적인 체질이 돼. 우리 주님도 습관을 쫓아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미명에 기도하러 가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습관을 쫓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면 건들 수 없는, 여러분 기도 맛을 아십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도요, 그 담배가 너무 역겹고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담배에 맛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담배가 맛이 있다고 그래요. 담배를요 잘 피우는 분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탁 해가지고는 팍 하면 이 동그라미 땅 나가는데, 진짜 그림이 그려지고 예술적이, 환상적이. 그러면 이러면, 근데 그게 맛이 있으니까 하지. 우리 같으면 그게 막 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그리고 막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머리가 띵하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깊이 느끼는 영적인 체험들 넘쳐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감동의 시간이 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생 철학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구별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구별되고 우리 하나님이 높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인생 철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오니, 여러분 내 몸에서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인생 철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세계롭게 하나님의 미랄로 쓰거져 기념비적 인물이 되는 세계로 교회사와 함께 여러분의 이력이 소개될 만한 영적으로 걸출한 믿음의 거목 거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켰어요. 말씀을 세웠어요.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니엘은 실패한 인생이고, 여러분 바보 같은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고 썩을 인생이고 끝난 인생이에요.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뜻을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이 사자굴 속에 떨어진 이 다니엘은 하늘문이 열리고 새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의 세계가 보장된 것이에요. 오늘 밤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뜻을 정하여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가다가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소망, 감사가 넘치는 그 기쁨이 온전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누굴까요? 다니엘 자신일까요? 아니면 유대 동족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6장 18절, 오늘 본문 18절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누가 몸달았습니까? 누가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누가 철회했습니까? 누가 금식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안다라고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지고 난 뒤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잠을 거치고, 그리고 막
이 오락도 거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아니 새벽이 언제 나오나 새벽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새벽이 오자 급하게 사자굴 속에 달려가서 그리고 외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다리오 왕이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의 영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이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여러분 왕이 볼 때 늘 섬기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찬송 신앙 고백이 늘 있었고 삶이 그래.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사자굴 속에 굶겼던 냉수 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미 뼈가 쓰러지고 다 죽었어야 마땅한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그럼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느냐? 왕이 기뻐서. 어떻게 기뻐서? 심히 기뻐서, 아주 심히 기뻐서 명령하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자, 다니엘 올라와요. 여러분 입체적으로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오미크론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역사가 말씀의 백신을 맞는 입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무리들 다 끌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전체가 그 친자 처자식까지 전부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와요. 이놈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사자굴 속에 들어간 여러분 거기다 집어넣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뼈를 엎으려서 여러분 다 죽이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는 왕이 조서내려요. 전국에 조서내려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누가 내리는 거죠? 왕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국에다 붙이는 거예요.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개선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보세요. 다니엘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겪었을 때 결과가 25절 다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에 이 말씀대로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있는 이 대통령 내년 5월이면 끝날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 때 여러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대뿐 아니고 후손대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전도사 노릇을 해주었어요. 얼마나 귀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림교회 거기 가보면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했거든요. 대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었어요. KBS, MBC가 성탄절이 되고 신년이 되면 제4청 연구실 양해를 구하고 와서 이게 여러분 전국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건 정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하수가 물이 콸콸 나오는데 수질이 가장 좋은 물이니까 여러분 대전시청에서 시청자가 와서 물을 가져가서 구청에서 여러분 그 공무원들이 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우리 교회 물 먹고 여러분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편하게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뜻을 정하여 일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손해 나는 길, 좁은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 걷다가 그는 사자굴 속에 떨어져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라가 태평하고 부국강병이 되자마자 마음이 높아져 교만했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 공복적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 있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전 기물 가지고 여러분 그 잔치상에 열어놓고 술잔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물을 인간 벨사살이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쓴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여러분 큰 손이 나타나요. 석회 벽에다가 글을 써나가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게 화석이 되어 너무 놀라가지고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무슨 것이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메네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어보았더니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이제 끝났다. 너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메네. 데겔은 뭐냐?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아보았더니 함량이 미달된다. 부족함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독립될 것이다 그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메네메네 데겔에 쓴 하나님이 쓰신 여러분 그 벽에다 쓴 그 글을 딱 보고 난데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60세 때 왕이 됩니다. 예언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항전직 분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거기 해당되는 벨사살 같은 항전직 분자는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마음을 높이고 올라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저울 때 달아보니 너무 함량이 부족하고 미달되는 예배도 부족하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충성도 부족하고 여러분 이 믿음도 부족하고 함량 미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여기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뜻을 정하여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21세기의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반문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무엇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갈보리 산정에서 십자가에 여러분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뜻을 정한 사람,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 올 한해 여러분 뜻을 정하여 일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생활 그러하고, 기도 생활 그러하고, 순종과 충성에 그러하고,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후에 임하지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복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때라.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개혁되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바로 그 해당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내가 찾는 사람 슬기롭게 꽉 있구나. 주님이 찾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 문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밤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도 다니엘과 같이 내 몸을 이 거룩하게, 내 시간을 하나님 시간의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다. 올 한해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존감도 높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